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서의 대장정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성전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일단락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고 새 성전의 비전으로 우리를 또한 초청하는 그런 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겔 환상 속에 나오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의 교회, 즉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최종적인 완성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교회의 은혜, 교회의 축복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는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여지는 새 성전, 어떤 의미로서 새 성전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 성전된 우리들, 그 새 성전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그 부분은 바로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40장부터 42장까지 새 성전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담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안뜰과 바깥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또 지성소가 어떤 크기로 어떤 높이로 어떤 두께로 그리고 방은 어느 쪽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읽으셨겠지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어렵다, 복잡하다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건축학을 전공한 설계사들이라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면을 딱 그려낼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설계 전문이 아니라서 이제 이렇게 새 성전에 대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은 커지는데 그것이 그림으로 딱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 구약 공동체도 에스겔서를 몹시 힘들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랍비들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세상도 알고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들 갖기 전에 그 기준을 30살으로 뒀던 것 같은데 30살 이전에는 에스겔서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읽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혹시라도 엄마 아빠한테 그 뜻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면 그 부모님들이 대답이 이것이었답니다.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시면 가르쳐 주실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 메시아에 앞서서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라. 나도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것이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 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통해 그려지는, 사실 읽으면서 그냥 그림 한 장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도면 한 장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텐데,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쪽, 북쪽, 남쪽에 문이 있고 그 담이 쳐져 있는데, 그 담의 한쪽 변의 길이가 275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밖에서 저쪽 출입문까지, 대문까지 약 100m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의 3배 정도 길이, 저쪽 한 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바깥들 안뜰이 있고, 거기 또 성전뜰이 있고,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로서 구분되어지고, 방들은 제상을 위한 방, 예배자들이 머무는 방. 그런데 저 뒤에 저기 서쪽이라고 해서 또 작은 네모 칸이 있는데, 그 방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용도를 알지 못하는 방, 그렇게 또 설명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저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에스겔의 성전,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상의 건물로서 세워질 건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세워졌고 3번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성전도 무너집니다.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스가랴든가 학개 선지자들, 말라기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죠. 그 총독 수르바벨이 그 성전 건축을 재건을 감독하고 지휘했다고 해서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또 기원전 약 160-70년경에 그 수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또 하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46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인데,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분봉왕 헤롯이고, 또 헤롯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헤롯이 나오는데,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일컬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그 무너진 성전터에 황금돔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시오니스트, 다윗이 메시아로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 시오니즘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메시아로 올 때에 그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다시 에스겔 환상의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성전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에스겔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전의 특징 몇 가지를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성전은 남자와 이방인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촛대와 진설병상과 금향단도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성소 안에 법궤도 없습니다. 왜 금촛대가 없을까요? 그 성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궤를 더 이상 간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말씀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법궤가 안치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성전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아하,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신약교회를 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스가랴 6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 개역 성경에서는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 싹,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돋아나는, 어린 싹 같지만, 어린 순 같지만 돋아나서 자라면 정말 큰 나무가 되는 그 의미로서 순 혹은 싹이라는 그 이름이 쓰여집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이름인데,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바로 교회를 완성하셨다는 뜻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설계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통해서 그냥 그런 모습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새 성전이 새로운 성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에스겔은 동쪽으로 터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이 전에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봤던 그 영광이었고, 그발 강가에서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이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착각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여기에 계시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고 온갖 잡다한 짓들은 다 골라서 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에 당연히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시는 것 아닙니다. 보면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데
에스겔서 8장 9장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가서 많은 부분들을 보게 하는데, 그 안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들, 그리고 벽면에 담무스라든지 그런 우상들의 그 짐승들의 그림이 가득 그려져 있고 제사장 무리들이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건물은 성전의 모습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게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거하고, 그리고 동쪽 문을 향해서 동쪽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삐까번쩍한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 7교회 그 유적만 봐도 얼마나 그 교회의 규모가 컸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뿐입니다. 유적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니까 그 건물은 그냥 무너진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이유,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보좌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보좌는 무엇입니까? 왕이 앉아있는 의자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 왕이 그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다 신하들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의 처소로 이 교회를 삼을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보좌의 처소, 그리고 내 발을 두는 처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발을 둔다, 발을 놓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발이 밟는 곳마다 내가 그곳을 너의 지경으로 주리라, 기업으로 주리라. 발로 밟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시는 일들이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이곳과 또 예배하는 가정들마다마다에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급할 때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떠나서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좌의 처소로, 내 발을 두는 처소로, 그리고 영원히 있을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영광이 충만한 곳이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성전을, 그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참 기쁨으로 갚아주십니다. 제 분명한 경험에 근거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 소중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들을 하나님도 사랑해 주십니다. 거꾸로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 또 함부로 여기십니다. 요즘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방역을 해야 되고 일부 교회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비난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정부가 교회를 참 함부로 대한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정부의 하위 기관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교회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함부로 대하다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함부로 대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함부로 대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 내노라는 위치에 있는 이름께나 있는 지도자들 면면을 보면서 때로는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슬픕니다. 그것 또한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을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내가 있을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지금 400곳이 넘는 그런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곳마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준 새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새 성전이 새 성전이 된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이 새 성전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의 삶을 이어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사모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예양교회 개척하고 섬기면서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는 것도 참 감사한데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정말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사람들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돈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서울대학교에 학문적인 기관도 아닌 행복연구소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지침도 주는데 보면 참고할 것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느냐. 첫 번째 단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맛있는 것 먹을 때, 그리고 수다 떨 때랍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행복감이 많아지는 것이 운동하거나 산책할 때, 몸을 움직일 때 행복감을 먹고 수다 떠는 것보다 조금 더 누리게 되고, 그것보다 더 많이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여행할 때랍니다. 왜 여행할 때 행복감이 많냐? 그 모든 것들이 여행할 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그리고 걸으면서 구경하고, 그러니까 여행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즘 해외여행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갈 수 있다고 해도 갔다 왔다는 얘기, 가려고 한다는 얘기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얼마나 시선이 따갑습니까? 근데 요즘 재밌는 일을 일본하고 대만에서 벌였던데, 여행 그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해외여행 가는 척 하는 상품이고, 대만에서는 휴가 가는 척하기 투어.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신청자가 150배나 몰려가지고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티켓팅하고, 대만에서는 온라인으로 이것을 팔았는데 30초 만에 매진이 됐답니다. 하는 게 뭐냐?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리고 공항에 나오면 당연히 공항 패션 입고, 그리고 또 끌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항에 오면 항공사 직원들이 얼마 만에 보는 여행객들이겠어요. 반갑다고 손도 흔들어주고 기념품도 나눠주고, 그래서 비행기에 올라타면 비행기가 이륙을 한답니다. 이륙을 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기내식도 나오고, 그리고 면세품 판매도 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이륙했던 공항으로 돌아오는 거랍니다. 이게 해외여행 가는 척, 또 휴가 가는 척하기 투어. 여러분 얼마나 안 달랐으면 그랬을까?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직업의식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자, 저걸 어떻게 설교에 써먹을까?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배 다 있는데, 교회 다 있는데. 아멘. 여러분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을 받아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여러분 때로 수다도 떨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얘기하듯이 수다 떨듯이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렇다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조잘조잘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가 아니라 그냥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하면 그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하니. 경건으로 연습하는 것,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은 열어준다고 하고 유흥주점도 열어준다고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문 닫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받은 은혜 간증 나누고, 그리고 삶의 얘기도 나누고,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 재미 얼마나 좋습니까? 더더군다나 알파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식당에서 식사할 때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역당국의 기준이 좀 상식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그 발강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상상여행. 바울은 3층 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모함으로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 그 빈 마음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 영광의 충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서의 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셨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환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행복한 예배자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아니가, 코로나 상황에서일지라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행복하게 이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에스겔서가 성전의 환상으로 마무리되어지면서 또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완성하셨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 그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 계속 이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실